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 3마리가 있었습니다. 소 3마리는 한 마리는 얼룩소였고 한 마리는 검은 소였고 한 마리는 붉은 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 3마리는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항상 같이 다니면서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며 서로 힘을 합해서 대적들을 물려쳤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그 3마리를 먹잇감을 삼아서 몇 번 이래 공격을 해보았지만 다 실패한 것이에요. 다 실패하고 때로는 큰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자들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하지 않고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기회를 찾고 주시하고 항상 그들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얼룩소가 검은 소와 붉은 소와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많이 떨어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서 작은 소리로 하면 저쪽에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회로 사자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얼룩소에게 살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얼룩소, 너 저 붉은 소가 자신이 너희 셋 중에 가장 힘이 세다고 하던데, 그리고 가장 힘이 세어서 항상 대적이 오면 자기가 물리친다고, 대적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이 얼룩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했는데 자신이 힘이 제일 강하다고 뻔을 내고 있으니까, 자랑하고 있으니까 이 얼룩소가 화가 난 거예요. 그 화가 난 것을 본 이 사자는 돌아서 어디로 가냐면 그 2마리가 있는 검은 소와 붉은 소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들 저 얼룩소가 뭐라고 말한 줄 아느냐 하면, 너희들 셋 중에 자신이 제일 힘이 세다고 해. 제일 힘이 세서 싸움도 제일 잘해서 적들이 오면 자신이 다 물리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 소가, 검은 소와 붉은 소가 또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적이 오면 함께 힘을 모아서 물려쳤는데 자기가 어떻게 다 물리쳤다고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냐 하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가 바라보는 눈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랑의 눈으로, 온유한 모습의 눈으로 서로 이래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교만한 눈으로, 시기 질투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을 바라봄으로 통해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소가, 얼룩소하고 붉은 소가 싸움이 일어난, 중간에 검은 소가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뿔이 빠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요 뿔이 잘 빠져요. 여러분, 소 뿔 빠지는 거 보셨어요? 잘 빠져요. 왜냐하면 싸움을 하다 보면 소가 잘 빠져요. 뿔이 빠져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봐요. 저는 이래 섬에서 살았어요.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래 소를 풀어놓고 이래 먹여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소를 몰고 산 밑에 풀어놓으면 소들이 풀을 먹고 오후에까지 풀을 먹고 저 산 꼭대기 중턱에 올라가 소들이 쫙 모이고 있어요. 소들이 좀 다 풀려 있으니까 어떻게 서로 힘자랑을 하는 거예요. 힘자랑을 하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싸우면 이 소들이 둘이서 막 뿔을 갖다 빠고 이러다 보면 뿔이 빠져버려요. 껍데기 싹 빠져버려요. 우리 소도 양쪽 다 빠지는 소였어요. 싸움을 해가지고 소가 보면 그 당시에는 이래 섬에서는 이 소가 싸워가지고 뿔이 빠진 소가 많았어요. 이
얼룩소하고 이 붉은 소가 싸워서 불이 빠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또요 각자 다니는 거예요. 함께 안 다니는 거예요. 각자 다니니까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사자에게 다 잡혀버린 거예요. 잡혀주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우리를 분란을 일으켜요. 다투게 해요. 싸우게 해요. 화나게 해요. 사단은. 그래서 그 조직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화를 낸다든지 싸우고 다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모인 곳에는 항상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빨리 싸움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다툼에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 잘못해도, 아무리 저 사람이 100% 잘못해도, 내가 100% 옳아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100%를 잘해도 그 화냄 속에는 무엇이 있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어느 누구라도 만났을 때는 사랑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해요. 사단은 항상 그 사람의 나쁜 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 사람 좋지 못한 것만 바라보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요 좋은 것만 바라보게 해요. 아름다운 것만 바라보게 해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바라보고 나에게 조금 이런 것이 올라오면 그것을 참아야 돼요. 누르고 안 돼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화가 나는데 잘 안 되잖아요. 화를 누르려면 그 순간은 잘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안 되는, 화난데가 그때 안 된다 해가지고 다음부터 그대로 화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다 보면 하루에 한 번, 한 3번 내던 화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화를 내면 우리는 누리려고 애를 써요. 화를 낸다든지 싸우고 다투는 것은 반드시 그 사단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그 장난에 놀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이래 추석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인데 우리 또 가족들도 만나잖아요. 가족들도 만나고 형제 자매도 만나고 또 누구도 만나잖아요. 만나면 항상 그들의 좋은 모습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모습만 바라보고 절대로 나쁜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아무리 화가 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항상 그 사람들이 좋은 것을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그런 명절을 마무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와 그 감독들에게 핍박받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요. 아브라함의 마음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어버려요. 언약을 맺고 또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룰 수 없는 100세 때 언약의 자녀 이삭을 주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쌍둥이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장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요, 야곱이 차자고 동생이고,
그런데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해 버려요. 그래서 형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예삼촌 집에 가는 거예요. 예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삼촌 집에서 사는데 근데 누구를 만나냐면 예삼촌의 둘째 딸을 만나는 거예요. 둘째 딸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이야기하니까 삼촌이요 7년 동안 아무 보수 없이 일을 하며 자기 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합니다. 하는데 삼촌이 속아서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맞고 자녀를 12자녀, 그러니까 아들만 12이고 딸 하나를 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고향 어디에 가나안으로 와서 누구만 사랑하냐면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왕자라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왕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래서 형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이복 동생인데도 너무너무 미워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또 꿈을 꾼대요. 다른 형제들과 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꿈을 이야기 다 해버린.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너무 요셉이 너무 미워, 죽일 정도로 미운 거예요. 죽일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이 형들이 멀리 가축을 데리고 멀리 가축을 먹이러 가요. 양들을 먹이러 저 멀리 세겜으로 간다고 가버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가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지. 가봤는데 세겜에 넣고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으로 갔는데 형들이 봐한 거예요. 요셉이 오는, 정말 죽일 정도로 미운 저 요셉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 우리 죽여버리자. 저 꿈꾸는 소녀를, 저 꿈꾸는 아이를 우리는 죽여버리자.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하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안 돼서 또 어디에 웅덩이에 큰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여기서 그만 못 놓도록 하고 죽게 내버려 하면서 하는데 그대로 또 마음이 약해서 또 유다가 마음이 약해서 그거를 구해서 어디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를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니까 그가 어디에 있냐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를 생활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이래 좀 바른 그런 여자는 아닌 거예요. 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그래서 근데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그 자기 여자 주인이 유혹하는 것을 그게 넘어져 불의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두 간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의 그 신하의 간원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술 만드는 간원, 한 사람은 떡 굽는 간원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간원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묻는 거예요. 요셉에서 물으니까 그 꿈은 둘이 다 어디에 왕에게 불려가는데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다시 복직하게 된다는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잊지 않고 구해준다는 거 나가서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꿈대로 이루어지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꿈을 꾸냐면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왕 바로가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송아지 살찐 소가 7마리가 있는데 그 7마리 다음에 또 빼말란 7마리 소가 또 나타나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빼빼한 소가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요. 그것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누구를 생각해내냐면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요셉을 생각해서 요셉을 불러옵니다. 누구 앞에 데리고 오냐면 바로에게 데려온 거예요. 바로가 묻습니다. 물으니까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살찐 소는 7마리는 7년의 풍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풍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인 소들은 그 7년 풍년 후에 가뭄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 가뭄이 얼마나 크면 7년의 풍년, 그 풍년들을 다 삼킬 정도로 엄청난 그 가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풀어주면서 또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이 바로가 요셉에게 총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바로 자신 외에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냐면 요셉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풍년의 7년을 잘 다스리고 또 훈련도 이래 그 가문도 하나하나 잘 다스려가요. 문제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에요. 그곳에도 가뭄이 들어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딱 들으니까 어디에?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갑니다.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누굽니까? 자신들이 돈을 팔아버리는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것도 노예로 만난 것이 아니고 그 제국,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래 근심이 확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데 이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정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잘되고 모든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옵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어디에 들어오게 되냐면 모두 그 70명 가족의 모두가 애굽에 들어오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와서 어디에 살느냐면 고센 땅 람세스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조금 대우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는 모르는 왕이 딱 나와서는 완전히 무엇으로 변화됐냐면 노예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노예로 삼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 너무 빠른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상상외로 인간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요. 그래서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합해서 이 애굽을 삼킬 수 있겠다, 애굽을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치를 내리냐면 이 바로가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뵙고 아기를 낳을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남자면 다 죽여서 어디에 버리라냐면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냐면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해서 그 아이를 거기에 두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떠내려 보는데 누가 주냐면 바로 바로의 딸 공주가 죽는 거예요. 공주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인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궁으로 데려가서 왕자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요. 그것도 건강하고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지혜로운 자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40세에 어떤 일을 그가 저지르냐면 바로 히브리인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때리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서 모래에 숨겨놨는데 그것이 들통이 나버려서 들통이 나서 결국 어디로냐면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아가요. 거기서 시보라 아내도 만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모세가 광야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 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과 바로와 그 감독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 소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구원하기로. 그러니까 애굽의 핍박에서 이렇게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냐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부르는데요, 모세가 저는 몸간다는 거예요. 저는요 말도 할 줄 몰라요. 도저히 말을 할 줄 몰라요. 사람 앞에 가서 말할 줄 몰라요. 몸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말 잘하는 아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물에 빠지면 입맛 동동 뜨는 그런 아론 형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아론과 함께 어디에 가냐면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어 보내라는 거예요. 내어 보내서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이 바로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화가 많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더 노역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집도 주지도 않고 백도를 집을 구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백도를. 그런데 숫자는 똑같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벌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누가 참다가 안 되어서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서 가서 아뢰입니다. 지금 바로의 감독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집도 주지 않고 백도를 구우라 하면서 또 같은 전과 같은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게으르다. 너희들이 게으르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노동을 많이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14절에 보면 이 바로의 감독들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기록원들,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노동을 많이 일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괴로움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괴롭힘, 그 핍박도 하나님의 섭리를 맡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고통 속에서 구해내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더 빨리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계기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강력한 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뜻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때 이 로마가 기독교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했어요. 이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입에 닫는 사람들까지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예사일이고 그 살아있는 사람 자체를 갖다가 어디에? 짐승에다 던져버리는, 짐승이 그 뜯어먹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주는 거예요. 사자가 막 뜯어먹는 거, 그것도 던져버려서 뜯어먹는 거 그거 보고 있고, 또 하면 바로 하형을 해요.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살한 사람을 불로 태워 죽여요. 그렇게. 그것보다요 더 그한 것은 사람의 손과 다리에 줄을 매어서 네 마리의 말들을 사방에 놓고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사지가 찢어 죽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피해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땅굴을 파서 들어가는 거예요. 땅속을 파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카타콤이에요.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비해서 땅속으로 숨었지만 이 복음은 더욱더 어디로? 그 로마 전 지역으로 퍼져가고 있는 거예요.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AD 313년에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하면서 우리가 우리 참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 핍박하지 않을까? 또 복음을 전하면 나를 무식하고 나를 또 비방하고 조롱하지는 않을까? 내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은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서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러니까 또 복음은 누구 힘으로 막아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에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그 복음에는 살아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것 바라보며 그 일 감당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도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이래 기록원들은 이래 바로 감독들이 집도 주지도 않으면서 전과 같은 숫자의 백도를 만들어내라고, 그러니까 자신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하는 것을 누구를 찾아가냐면 바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 백성들의 태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하는 거. 왜냐하면 바로가 한마디 하면 모든 상황이 다 변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의 그 상황, 지금 고통당하는 그 상황이 바로가 하지 마라, 감독에게 하지 마라 하면 그대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에게 간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맞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누구에게? 자기 세상적인 그런 주인, 세상적으로 주인되는 그 누구에게? 바로 바로에게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아뢰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해결되지 않고 도로 비난을 받잖아요. 너희들이 게을러서 하나님을 뭐한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을 만났다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부모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부모에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도움을 청해야 돼. 아이를 아는 것은 부모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부모는 목숨까지도 들여서라도 자기 자녀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가서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성도는 어려움이 나타나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먼저 간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먼저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누구에게 아뢰라?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합당하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도는 평소의 행동을 조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의 감독들이 자신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이래 괴롭힌다고 이래 하면서 왕의 백성의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백성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어떤 두 가지 뜻이 내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의 그 악한 행함을 바로에게 고하는 것이고, 또 이것 뭐냐면 그 감독들의 그 악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로를 원망하게 되고 또 바로를 원망함을 통해서 이 바로에게 불명예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감독들, 바로의 감독들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 왕의 명령을 확실하게 더 철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역을 시키고 또 그 기록원들을 더욱더 이래 쪼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 아래인 것은 바로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왜? 바로가 시켜서 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어떤 것을 맡기게 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에게 아뢰인 거예요. 바로에게 아뢰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 바로에게 아뢰인 것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큰 깊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낮은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위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사람이 잘못하면 위 사람이, 제자들이 잘못하면 스승이, 그리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부모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게 되면 누가 비난을 당하겠어요? 하나님이 비난을 당하잖아요. 만약 우리 성도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그런 일을 했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죄를 짓는데 이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인지, 영광을 드러낼 것인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낮아질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는 행동을 조심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올리면서 살아가기 힘들지만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주인으로 섬기면 바로 삶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이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그 다음에 바로의 감독들의 매질과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이래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감독들의 잘못을 시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결하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백돌도 그 수요대로 다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바로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게 하고 더 책망을 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더 힘들게 해서, 바로가 더 힘들게 해서 그들이 누구를, 하나님을 성교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 화가 났냐면 자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가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애굽 왕이에요. 애굽 왕인데 그 바로의 뜻은 뭐냐면 태양신 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란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데 신의 아들인 자신을 섬기지 않고 이름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은, 그러니까 종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누구로 만났어요? 지금 주인을 바로, 악한 바로를 만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근데 이 인간들은 모두가 뭐냐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해서 섬기는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두 주인은 누구냐면 바로 사단, 한 주인,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 죄와 하나님이에요. 죄와 하나님인데, 그 죄는 종들을 불의하게 만들어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종을 의롭게 해서, 어렵게 한 게서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누구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바로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자신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유한해요. 영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 경배받을 사람, 우리의 주인으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유한해. 다 그 사람들은 다 육적으로 다 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끝이시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우리에게 경배를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바라보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기쁨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